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름 시편 시원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어둠인 줄 알았더니 그늘이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시편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21편은 참 고맙고 감사한 시편입니다. 어쩌면 시편 23편과 함께 정말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는 듯한 하는 힘이 되는 시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더니 그 도움이 어디서 오냐라고 자기가 묻고 그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자기가 대답하면서 이 시편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의 오른편에 계신다 하면서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드린 축복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편에서는 이거는 정말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자식, 공부하러 이 스테이트를 떠나서 다른 스테이트로 가는 자식들, 또 우리 이제 한국 같으면은 이제 아들들 보냈더니 군대 갈 때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면서 하는 기도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어머니의 시편이라고 말하는 우리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은 참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시편임과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실망해주는, 우리를 가장 좌절시키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낫게 해주셨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만약에 내가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내가 낫질 않아요, 내가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많은 간증들 속에서,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 잘 믿었는데도 그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분들의 부모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 아들은 그 안에서 지킴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우리가 또 반문해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고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무려 6번이나 말씀해 놓고 왜 안 지켜주시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오늘 이 시편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오해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여기 이 시편이 가장 우리에게 오해를 주는 것은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에 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주시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저 면하게 해준다는 저 말 때문에 사람들은 저 시편을 읽으면 나에게는 어떤 환난도 오지 않는다, 나에게는 만사 형통이 나에게만 있는다,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닥치지 않는다, 고난과 좌절과 절망과 실패는 내 인생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읽어서 보면은 저 면한다는 말은 사실상 없습니다. From all evil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거를 이제 면한다는 말을 저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해야 돼.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하면서 keep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리얼리스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군대를 가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작은 것도 하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면제받았다, 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면한 것도 있지만 몸이 튼튼해.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몸이 아주 신나게 튼튼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 그냥 가지도 말고 너는 아주 제일 힘든 데로 가 하고 보냈지만 대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거하고,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무슨 균이 하나도 없는, 마귀 사단이 얼씬도 할 수 없는 무균실이 아닙니다. 마귀 사단들이 득실득실하게 이 온 지구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도
정말 한 명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한 명 내 쫄개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한 명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하나 이용해갖고 내가 저 공동체 무너뜨릴까라고 불에 쌍심지를 켜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묵은실에다 집어넣어놓고 너는 어떠한 고난도 좌절도 역경도 아무것도 너한테 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이런 모든 환난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영혼은 내가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먼저 알고 이 시편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이제 요거를 이해되십니까 하면은 아멘을 크게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나는 면제가 좋아 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지만 지켜주신다. 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면제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큰 오른손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것이 핵심이고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마귀와 사단과 그 공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험난한 인생에서 어떻게 주님이 지켜주시는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편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성지순례를 가면서, 지금 말고요, 구약시대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시온산에 갈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작년에도 성지순례 갔잖아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지만 그 당시의 성지순례는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톨스토이가 쓴 두 노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그 두 어르신이 성지순례 갈 때 다 정리하고 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처럼 성지순례 예루살렘으로, 만약에 내가 이란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성지로 간다는 말은 갔다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던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하고 사업 다 정리해서 그거 다 돈으로 바꾸고, 내가 만약에 유서를 써야 된다면 유서를 써서 자식들에게 다 남겨놓고 다 가족들하고는 자 빠이빠이, 언제 볼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고 떠나는 게 성지순례입니다. 수년을 준비하고 모든 삶의 포커스를 이제 거기에 맞추고 다 모든 삶을 정리하고 가는 게 성지순례인데, 집에서 발을 떼는 그 순간부터 안 보이던 게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성지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성지라는 것은 지금의 예루살렘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관광 반, 그냥 주님의 그 성지 반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당시 마운틴 자이온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말 그대로 마운틴 자이온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운틴 자이온 안에는 감람산도 있고 모리아산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골고다 언덕도 있고 뭐 언덕, 산, 흰놈 골짜기도 있고 무슨 실로암 연못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모든 동산들과 언덕들과 산을 다 합쳐놓은 게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우리 율법의 말씀이 있는 시온산이라고 그냥 다 한꺼번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 하면 그 안에 모리아산도 있고, 모리아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영광스러운 땅입니다. 감람산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거기에 시온산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가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이제 성지를 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평생에 안 보이던 게 하나 보입니다. 그 뭘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한번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데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 바벨론에서, 비록 저 애굽 땅에서 성지를 향해서 출발할 때 산이 그 시온산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첫 발을 떼는 순간부터 내 모든 초점은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시온산을 향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있던 곳,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 내가 지금 내 모든 전 재산과 내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그 시온산에 그때부터 그것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1편은 그냥 예수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쓰여진 그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삶을 시온산에 고정시키기로 작정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제약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무게중심을 놓고 그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 안에 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저게 잠 안 자는 거랑 나를 지키는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아마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졸지 않는다는 저 말은 하나님하고 인간은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모든 형태의 고문, 톨칭이라고 그러죠. 톨칭 다 거부하는데, 여러분 이 고문이라는 것 중에서 제일 힘든 고문 중에 하나가 잠을 안 재우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잠을 안 자면은 2, 3일 지나면 결국에는 자기의 의지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홍경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는 책인데 참 간증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이렇게 정말 온전한 삶을 사시는 분인데 남부러울 게 없어요. 드라마 작가, 그 다음에 한의사, 그리고 아주 좋은 남편, 그리고 성공한 딸들, 그러니까 뭐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27살 되던 해에 27살 된 딸이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 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이 삶 속에 이제 한 번도 닥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쳐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고민하는데 의사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 당신 딸이 오늘 밤을 못 넘기니까 와서 마지막 밤을 같이 한번 하라고 갔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딸이 이제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 된 이분이 어떻게 내가 정말 마지막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고 내가 다시 정신 차려야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하고 했더니 또 좀 지나고 나니까 꾸벅꾸벅 자기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느꼈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나는 조는구나, 나는 잘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이분의 간증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자기는 알지도 못했는데 시편 121편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말씀을 읽지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을 읽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딸이 자고 있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그렇잖아요.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엄마 자고 있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마냥은 그 신앙이 좋은 내 딸은 아마 시편 121편의 말씀, 주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천국에 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대단해도 빈틈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대단해도 졸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보호함은 결국에는 빈틈을 가져오는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제일 비든한 예로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 그 나이대가 되니까 자기 자녀들이 대학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두 내우가 같이 가서 이 아이를 그 기숙사에다 딱 드랍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기숙사에다 이 아이를 드랍하고 오면은 그 오히려 부인들보다도 남편들이 그렇게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어린 아이를 내가 끝까지 지켜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실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먼 곳에 그 아이를 드랍해놓고 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요?
주님 이 아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나는 비록 이곳을 떠나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에 끝까지 개입하여 주셔서 이 아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람의 레벨이 아닌 하나님의 레벨로 업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 다 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놀랍게 이거는 인간의 레벨이 아니고 또 하나 우상의 레벨하고도 다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잡신이라고 합니다. 잡신들. 얼마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잡신들이 여러분 비단 고든 종교뿐만 아니라 다 잡신들입니다. 돈도 명예도 힘도 권력도 결국에는 다 인간들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놓은 다 잡신들인데, 결국엔 그것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세워놓으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450 선지자들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비도 이슬도 없다라고 하니까 진짜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비가 온다 하니까 또 진짜 그때부터는 비가 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면요,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450명을 끌어모읍니다.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하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였어요. 자, 그래서 대결을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비는 안 왔잖아요. 비는 어차피 3년 동안 안 왔기 때문에 비로 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불로 하자라고 해서 불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먼저 이 450명이 와서 막 자기 배를 끌고 막 상처를 내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야가 굉장히 미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나이스하진 않아요. 한번 이렇게 지금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게 정말 엄청난 조롱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450명의 그 잡신들에게 걔들 혹시 묵상하는 거 아니야? 잠깐 나간 거 아니야? 여기서 잠깐 나갔다는 말은 화장실입니다. 이거 화장실 용변 보러 가셨나? 길을 행하는구나. 마실 나가셨구나. 그래. 잠이 들었구나. 깨워봐라 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모든 신들이 다 잠듭니다. 잠들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또 신들이 막 자기가 실수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잡다한 신들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365일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의 시온성을 향해 달려오는 모든 나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킵하겠다고, 내가 너의 가디언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킨자니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사실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경비를 서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경비를 서주시는 겁니다. 세큐리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총각이었을 때 이제 탄자니아라는 아루사라는 동네에서 2달 살았는데, 그 탄자니아 아루사 지금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20몇 년, 거의 30년 전입니다. 그때는 진짜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학교를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다 자고 있으면 밤에 경비를 서주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잘해.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가 오셨어요. 왔더니 이게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경비 할아버지. 이 경비 할아버지가 요만한 지팡이 하나 들고 거기 정문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앉아 계시는 겁니다. 밤에 화장실 간다고 가봤더니 졸고 계세요. 심지어는. 그럼 막대기 하나 들고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신데 우리 보고 마음 편안하게 그 위험한 동네에서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됐지만 그래도 그분 하나가 거기에 그러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저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한 졸고 계신 분이 요만한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데 두세 명이 마음 먹고 젊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할아버지 그냥 이렇게 딱 한 대 치고 도망하면은 자기가 할 거 다 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인생은 다 자기가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돈으로 나를 경비시킬 거야. 시큐리티 시킬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중 삼중으로 그것들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마음 먹고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앞에 맞닥뜨린 그 적들과 싸우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앞에서 경비 서고 계신, 세큐리티를 감당하고 계시는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가 전차 부대를 끌고 왔습니다. 모세가 아무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 인생이 그 홍해 앞에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경비하시는, 우리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전차 부대가 450승이 아니라 4,500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앞에서 그 모든 전차들을 다 수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골리앗이 왔을 때 어린 다윗이 나갔습니다.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당연히 무섭죠. 아무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단 한 명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어린 다윗이 그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가 무슨 돌멩이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골리앗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앞에 골리앗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탄 배가 거의 침몰할 뻔했습니다. 아니 침몰했습니다. 말레타 섬에 가서 침몰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바다가 난리를 쳐도 여러분 그 바다 위에서 바다를 건사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그 배는 침몰하지만 누구의 목숨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그 큰 뜻 안에서 말레타의 모든 초인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까지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설 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가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에 오는 적들은 종류가 다 바뀝니다.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이제 분리하는 이상한 애들이 내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20대가 되니까 세상에 이거 뭐 군대를 갔더니 앞에 북한이 우리 적이래요. 30대가 됐더니 이제는 경제생활 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적이가, 40대가 되니까 애 키워야 돼, 50대가 되니까 이 모든 적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의 적들은 그때그때 다 바뀌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앞에서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더 놀라운 진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5절과 6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낮에 해, 밤에 달, 절대로 너를 건드릴 수 없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낮에 해가 뭐 무섭나? 이 낮에 해가 우리 지금 여기 뉴욕하고 한국에 사시니까 뭐 더워봐야 40도, 100도? 그러니까 뭐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가면 진짜 이 달걀이 그냥 익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몰라가지고 그 사하라에 처음 갔을 때 탄탄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탄탄한 동네 갔더니 세상에 그 동네에서 바닷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20대였으니까 그 영국 친구랑 둘이서 야 바닷가 보이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 저 바닷가 갔다가 바다에서 우리 바다 한번 발 담그고 와갖고 점심 먹자 하고 둘이 이제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이게 사막은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사막은 아무것도 중간에 없기 때문에 그 거리가 잘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나갔다가 한두 시간 걷다가 가서 바다 보고 돌아와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가는 데만 그냥 점심시간, 다시 돌아오는데 또 그만큼 걸려가 거의 저녁이 다 돼서 이제 물통 그나마 많이 들고 가서 갔다가 이제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대여가지고 그때 제가 머리가 숱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안 믿으세요? 이거 사진을 보여드려요. 그래서 머리숱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이거 뭐 이발소 가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영국 친구랑 둘이서 바리깡으로 이렇게 다 밀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빡빡이가 돼가지고 그 둘이 그렇게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빡빡이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를 걷는데 이 친구는 너무 더우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자기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른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때 이제 여기 등 이런 데가 타가지고 아파가지고 난 그냥 여기다 대고 갈 거야 하고 이제 둘이 갔다가 왔는데 세상에 그 다음 날부터 이게 막 물집이 잡히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막 수포가 올라오는데 아마 지금 의학적으로 내가 증명은 안 됐지만 그때 그 일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를 아껴주신 어떤 목사님은 김반환 목사는 최소한 그때 당신의 모든 머릿결을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보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 그렇게 껍데기가 벗겨지고 막 수포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 사막을 걷다가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그 인생에서 지금 해가 비치고 있는 그 여리고 지나고 나서 이제 유대 광야 지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감람산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 순례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진짜 햇볕이 쨍쨍 비치는 그 빛의 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단 3일이 뭡니까? 하루만 주님께서 물 주시지 않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낮에 해가 너를 스트라이크하지 못한다 말. 낮에 해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너를 어떻게 상하게 못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너무 강력한 태양, 어쩜 우리를 욕망 가운데로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유혹하는 이 강력한 태양이 있을 때 주님이 그늘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밤의 달도 무서워요. 낮의 해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 있었는데 하여튼 전설의 고향에 귀신이 나오면은 꼭 귀신 나오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네, 맞습니다. 달 보여줘, 달. 달 본 다음에 귀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달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어로요, 정신 이상자가 영어로 뭐예요? 루나틱이에요. 루나틱. 잘 쓰진 않는 말인데 루나가 달이잖아요. 루나틱이에요. 루나틱 하면 이 정신 이상자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달 따라서 이렇게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기를 따라서 정신이 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달이 보름달이 되면 더 무서워. 왜? 맹수들이 이제 잘 보이니까 우리를 더 덮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둑들이 잘 보이니까 우리를 덮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금음달이 되면 또 금음달이 된 대로 무서워요.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합니다. 아무리 시온선이라 할지라도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내재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막 어두운 밤을 막 걷고 있는데 나한테 제일 지금 필요한 거는 누군가가 와서 내 손을 탁 잡아줄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도 이제 조금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이 5절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저기 보면은 우리 한국말에는 너의 오른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Your shade on your right hand예요. 너의 오른손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린 딸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어린 딸들이 아장아장 걸으면은 이 아이가 만약 숲을 걷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오른손을 이렇게 아빠한테 뻗칩니다.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아빠가 자기의 왼손으로 이 아이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네, 아빠의 오른손은 무슨 용도예요? 이 아빠의 오른손은 혹시라도 날라드는 무슨 적이 있든지, 혹시라도 무슨 여우가 갑자기 튀어나오든, 혹시라도 나무 브랜치가 떨어지면 이 아빠의 오른손의 역할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고, 이 아이의 오른손의 역할은 아빠의 왼손을 붙잡는 것이 그 아이의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자기 오른손 가지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오른손 갖고 주님 손 안 잡고 자기가 한번 뭘 해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오른손 가지고 내가 한번 내 의를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오른손의 역할은 이 오른손으로 무슨 힘 쓰는 게 아니라, 이 오른손은 주님을 왼손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주님은 뭐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다 똑같이 쓰시지만 우리는 오른손이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가장 힘 있는 손은 싸우는 손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왼손잡이들 있으시죠? 네, 그분들은 왼손 이렇게 드시면 돼요. 왜? 주님은 아무거나 다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어색하지만 한번 인사합시다. 자, 이렇게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주님의 왼손이 나를 붙잡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주님의 왼손이 나를 붙잡습니다. 우리 퀸자님 교회 교회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의 그 고통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저번에 코로나 때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보니까 자식들도 안 나와요. 자식들도 장례식 할 때,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장례식 할 때 결국에는 그 장의사하고 저하고 둘이 장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식들도 못 나오는,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오른손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강력한 왼손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주님의 오른손은 여러분 이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들과 모든 우리를 좌절시키고 모든 마귀 사단의 그 쫄개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고 헤쳐나간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우리 앞에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omnipresent, omnipotent, 전능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옆에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왼손으로 끝게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어둠이 달빛이 비치고 햇볕이 비칠 때 그것이 그늘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그늘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옆에서 그 해를 막고 그 달을 막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오늘 하루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가슴으로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2년 9월 달, 그때도 정말 풀문, 진짜 보름달이 뜬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내도 병원에 있었고 제 아들도 병원에서 이제 큰 정말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이제 갑자기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집 수술한다고. 그래서 이제 밤에 병원 갔습니다. 갔더니 사인하라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 페어런츠 앤 가디언 해가지고 이제 사인을 하는 겁니다. 참, 그 사인하니까 묘한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내가 우리 아내를 지키고 내가 내 자식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사인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이 아이가 죽어도, 나는 이 아이가 혹시라도 수술하다가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어떤 책임도 내가 묻지 않겠다라는 그 인간의 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그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그 포트레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거기다 사인하는 거예요.
부모면 뭐합니까? 가디언이 뭐합니까? 지켜줄 수 없어요. 결국에는 나는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거기다 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진짜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종 같은 보혈로, 십자가를 가지고 그 보혈로 우리에게 사인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킨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를 네 인생에서 내가 끝까지,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는 네 인생을 오른손 왼손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1편과 1절과 2절은 1인칭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오냐라고 말하다가 3절부터는 바로 2인칭으로 바뀝니다. 너의 도움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여호와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서로 말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입술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자기에게 명령합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잘 풀릴 거야. 여러분,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2인칭은 뭐냐? 나는 잘 됐냐, 너는 잘 돼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나바야, 너 잘 될 거야. 바나바야, 너 지금 무섭지? 걱정하지 마. 바나바야, 네 앞에 내가 있어. 네 앞에 지금 적들이 있는 거 아니야. 네 앞에 450명 있는 거 아니야. 네 앞에는 내가 있어. 바나바야, 너 지금 무섭지만 걱정하지 마. 네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거는 나의 왼손이고 너에게 비치는 그 그늘은 내가 서 있는 나의 흔적이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우리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에 새겨지며 여러분의 가슴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오늘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시온성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좌절과 실망과 절망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끝까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지금 할까요? 우리 지금 주님 앞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앞에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가다가 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다가 좀 좌절될 수도 있어요. 낙심될 수도 있지만 결국 시온선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오늘 서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121편의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내 앞에 행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요, 우리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